식사 약속을 잡는다고 가정해봐요. 그 대상이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뉴를 무엇으로 정하겠습니까? 머리에 떠오르는 거 있죠? 또 다른 분하고 식사 약속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 아들이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사장님입니다. 마지막 면접이 남아있는데 이제 이 사장님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장님하고 식사 약속이 잡힌 거예요. 여러분 메뉴를 뭘로 정하겠습니까? 초등학생 만날 때 메뉴와 사장님 만날 때의 메뉴가 같을 수는 없죠. 대상에 따라서 이유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 메뉴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아할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나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은 안 될까? 먹는 식당 분위기는 괜찮을까?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무엇보다도 예의에 어긋나지는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고 너무 초라하면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서 메뉴를 정하고 식당을 정하죠. 적절한가를 잘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거지만 이 밥 한 끼를 준비하는 과정, 함께 식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한다. 현재 당신과 만나는 이 만남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 정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밥 한 끼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거죠. 자, 초등학생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내일 집에를 내려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일 처리할 게 있어서 내일밖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내일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하필 이 초등학생하고 약속 시간이 겹쳐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오늘은 내가 안 돼, 내일은 안 되니까 다음에 내려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에게 연락해서 선생님이 미안한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장님하고 밥 먹는 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의 미래를 결정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하고 내일 밥을 먹기로 했는데 아들이 내일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일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내일은 안 된다. 다음에 내려와라. 내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럼 네 내려와서 네가 혼자 일 처리하고 가. 나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너 못 만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사장님 죄송한데요. 내일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시죠. 그러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번에는 대부분 후자를 선택할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말이 있죠.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성을 따져보고 긴박도를 따져보아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지를 결정하는데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안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러한 모든 판단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나고 긴박한 일을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VVVVIP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우선으로 중요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된 분인 것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은 보이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는 겁니다. 경건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과 같은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그 그릇에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메뉴를 무엇으로 정했는지, 식당을 어디로 정했는지, 함께
만나서 밥을 먹을 때 자세가 어땠는지, 태도가 어땠는지, 말투가 어땠는지, 약속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 등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무게감,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당신은 무게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친한 친구는 가볍게 만날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모임은 복장을 갖추고 미리 나가서 준비하고 식당이라든가 이런 걸 다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신 분인가 하는 것은 경건 행위를 행하는 나의 태도, 경건 행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그 나의 태도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건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도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을 때 제사장들에게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남은 제물의 가슴 부위를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남은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제사 드리고 고기를 삶고 있을 때 가가지고 새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솥에 찔러가지고 걸리면 아무거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일종의 장난하는 거나 다름없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골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욕심을 부린다면. 그런데 솥에서 아무거나 찔러가지고 걸리면 가져가는 거예요. 마치 복불복하듯이 오늘은 무엇이 걸리나 보자 하고 찔러가지고 걸리면 그걸 가지고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지도 않은 고기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고기 내놔라 그런 거죠. 생고기 내놔라. 그러면 그 일을 담당하는 자가 이 고기를 아직 줄 수 없다. 제사를 마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기름을 잘라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고기를 너희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삶은 고기 말고 나 구운 고기 먹고 싶으니까 그 생고기 가져다가 구워 먹어야 되겠다. 내놔 그러고 강탈해서 빼앗아갔습니다. 이러한 엘리의 아들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거기에서 나오는 제물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나를 멸시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경건의 행위 속에 담아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존중하다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무겁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경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하였나이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경건의 삶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경건의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물과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은 식사 한 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예배를 보고 네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구나 이걸 판단하시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겠지. 그것은 우리의 오해며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 성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입니다. 그 대화 중에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과 서로 상종을 하지 않았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자기들도 동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성전이 존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성전이 공존하기를 200년 동안 공존했다가 BC 129년에 그리심산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습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언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으로 여겼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해서 기도의 초서를 정해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은 대대로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좀 의아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하던 모든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는 다른 약속을 잡아서도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연락이 하더라도 나 거기 그 시간은 안 돼.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하고 거절합니다. 정해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도 서둘러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동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경비가 소요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헌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소를 끌고 가고 염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곡식들을 모아서 이고 지고 수레에 싣고 이동해서 그 예배 장소에 도착을 해야 하는 겁니다.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시간과 장소를 지켜내는 것은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그 마음을 표현하는 행위인 겁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어떤 만남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배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의 방법과 태도가 더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특정 장소에 가면 예배가 더 잘 되고 그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예배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은요,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 가면 어떤 신령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에 보면 무당들이 구슬할 때에 아무 데서나 구슬을 안 하죠. 어디 산 깊숙한 곳, 정기가 모여 있고
거기서 구술하면 뭔가 신령한 능력이 나타날 만한 곳을 찾아서 그 장소를 점지해서 저기다 하고 그 장소로 가죠. 풍수지리에 의하더라도 아주 명당 자리에 조상의 묘터만 잘 잡아도 후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좋은 자리가 있다는 생각이 예나 지금이나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마치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맞닿아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 아니냐. 그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하늘의 능력과 복이 임하는 그런 어떤 명당 자리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리가 사마리아냐, 그 자리가 예루살렘이냐, 이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영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사람에게 쓰이면 사람의 영을 일컫는 단어고 하나님께 쓰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와 감동하신 말에 나의 온 영혼을 다해서 예배드린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이면 성실, 진정, 정직 이런 의미로 쓰이고요. 하나님께 쓰이면 말 그대로 진리, 변함없는 진리할 때 그 진리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을 다해서 예배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상당히 예매하고 추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 상당히 추상적인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보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왜 영으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이다. 왜 진리로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인 거죠. 초등학생을 대할 때는 초등학생 수준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초등학생을 대하게 됩니다. 중학생을 대할 때는 중학생 수준으로 중학생을 대해야 되고 고등학생을 대할 때는 고등학생 수준으로 고등학생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할 때는요. 하나님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그 지위와 영광에 맞게 하나님을 대하라 이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에 합당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라.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인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이 말라기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한 것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총독에게도 그것 주면 총독이 기분 나쁘고 안 받아줄 그 제사, 그 제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지 않느냐? 사람도 안 받아주는 거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그 나 무시한 거 아니냐? 나 멸시한 거 아니냐?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가 맞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중요도를 재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우신 분인가? 우선순위를 정해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몇 번째에 해당되는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되는 분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 속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감히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고개나 들 수 있겠습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코로나가 상당히 번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나오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나온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당이 명당 자리 찾듯이 이곳이 명당 자리에서 앉아만 있어도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내 몸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흡족하실 만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보시고 야, 네 그 태도로 총독 앞에 서봐라. 너를 받으며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반문하실 만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 앞에서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듯이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죠.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야, 하나님은 장소 중요하게 안 여기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거기가 어디든지 예배의 초소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앉아서 드리는 예배, 흐트러진 자세로 두 다리 쭉 뻗고 들어 누워 드리는 예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 자리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 핸드폰으로 딴짓하다가 텔레비로 딴짓하다가 부엌에 가서 딴짓하다가 다른 짓 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돼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음은요, 보이는 형식에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형식, 예배의 시간, 예배의 장소, 예배의 태도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최우선인 분이라면 그 마음이 예배의 태도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오히려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은 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태도의 문제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주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장소와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사람 만나면 함부로 장소 바꾸지 않습니다. 시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분 따라서 장소를 바꾼다든지,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오늘은 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녹화된 예배 방송 보지 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바꾼다든가, 상황에 따라서 바꾼다거나, 다른 사람 약속 있으면 저 사람 오늘 만나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지 뭐 바꾼다거나.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히 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흡족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14장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흐트러지는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